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안할 때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샬롬. 수요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의 평안 함께 선포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일반적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청년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일반적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가 아닌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미래를 생각을 하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런 미래에 대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또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심사들이 청년에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일반적인 청년들과 관심사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지에 그가 관심이 있었기에 정말 특별한 청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이 영생과 구원에 그냥 작은 관심,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한순간의 그 마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었다라고 말한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청년이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우리 주변의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관심사를 알려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영혼과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물질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보여지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떠한 기반을 닦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신앙적인 관심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영적인 관심, 신앙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나? 그러면 다시 본문의 청년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정말 주님을, 이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그 대답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갈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청년이 오늘 본문의 맨 끝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가 실망하고, 실망이라기보다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가 기대한, 아니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답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그의 구원을 가로막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청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부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돈을 벌 시간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부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 그가 많은 유산을,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유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를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원, 공무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원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위 공직자였죠.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듯 이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 완벽한 사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학력도 좋고 이런 사람, 완벽한 사람인데 거기다 또 이 사람은 그가 영적인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외모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에는 외모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튼 이 사람은 이 육과 영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눠보았지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문제,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기 전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문제, 그것은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었죠. 그는 왜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고 또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또 머리도 명석하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그의 좋은 명석한 머리도, 또 그의 신앙적인 유대교의 특심한 그 열심도 그에게 어떠한 구원의 확신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뒤흔드는 유명한 선생이었던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물음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자세이고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말은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필요한지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왔는데 또 무언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똑똑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집안도 훌륭한 그러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에 특심한 그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키지 않은 또 무언가 다른 율법이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류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신앙적인 열정이 식었다고 느낄 때 바로 우리도 이 청년과 동일한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다시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고 더 열심히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이 뭔가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오류에 우리도 동일하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특별히 이 구원은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본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네가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 그것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대답을 보시죠.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무언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청년은 어떻게 이것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율법 전체, 그리고 율법의 100%, 율법의 그 정신까지도, 율법에 스며든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알아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뜸 청년이 자기가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은 예수님이 의도한 그 율법의 100%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파악하고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이 율법을 100% 만족시킨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율법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이걸 다 지켰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보일 수 있는 이 청년을 나무라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의 순수함을 엿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심의 문제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의 정답, 이 청년의 질문의 정답이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중심, 그의 중심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가 어떠한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청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재물,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그의 욕심, 그의 중심에 있었던 재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답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주님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아무리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라도 그가 자랑하고 그가 좋아하는 재물이 그의 구원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주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부족한 한 가지 요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생의 가장 중심, 인생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으로 바꾸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그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분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지, 나의 삶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중심이 아직도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속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한 번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 이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의 문제가 이미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 중심의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죄악된 옛 습성, 옛 본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중심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 중심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중심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 우리의 인생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바꾸시고 그분을 중심에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맨날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많은 그 재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매우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상 그는 항상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얻고 누리며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어리석음은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중심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날마다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미주복음 방송이 주관하는 공개 헌금의 날이 우리 샬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드라이브스루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개 헌금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전파를 통한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북노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직접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10월 13일 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노회에 특별히 이번 장로고시를 치른 노은구 신우철 피택 장로님들의 플로우 테스트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424장 함께 부르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